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한 세 번째 시험은 앞에 두 시험보다 훨씬 노골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시험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보면 어설프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의외로 우리는 이 시험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누가 그런 시험에 넘어질까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간의 본성을 공격하는 것이기에 최고로 효과적인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 번째 시험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간 이유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약하고 가난한 나라들이 아니라 강하고 찬란한 나라들이었을 것입니다. 과거 큰 제국들을 보면 그 화려함이나 찬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절대 왕권을 가졌던 나라들은 왕의 부와 힘을 자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산의 진미를 즐기며 연회를 하고 자기들이 이룬 정복과 축적해 놓은 부를 자랑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최고의 지성인들과 예술적 천재들이 이루어 놓은 지적, 예술적 성취 또한 대단합니다.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 존재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심오한 철학,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법에 대한 연구, 찬란한 음악과 미술의 문화적 성취들은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축과 예술과 지적 성취들은 영광스럽고 화려합니다.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말하였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기에 심신이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는 마귀가 순식간에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마 마귀가 예수님의 생각 속에 그런 환상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환상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꿈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주 짧은 순간에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찬란하고 화려한 것을 볼 때 넋 잃고 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귀영화의 찬란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소유하거나 누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서는 그런 욕망은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예수님에게 온 세상의 영광을 한순간에 보여주었을 때 그것이 끼치는 유혹은 더욱 강력했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마귀의 이 제안은 완전한 허풍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실제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제안은 그럴듯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 임금으로 불리는 것은 그가 진정한 임금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타락한 세상에 대한 권세를 그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누구에게 주느냐라는 결정권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권은 세상의 참된 주인이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예수님에게 주어지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 8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열방은 예수님의 목으로 정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도 이 세상을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이 제안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이런 교묘한 거짓 제안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이 제안에 대해 예수님은 두말할 것 없이 가장 강한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두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 시험도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라고 한 시험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앞에 두 시험은 성격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시험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없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 번째 시험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아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쩌면 마귀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런 제안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면 오히려 더 자기의 제안을 거부할 것 같아서 일부러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 마귀는 자기의 시험에 잘 넘어가도록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의 왕으로 있으니까 자기에게서 왕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받는 조건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원래 예수님께 주시기로 되어 있는 만왕의 왕위 자리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까지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고난과 희생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영광에 이르고 왕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 그 길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 이외의 다른 길, 곧 자기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함으로 그 목적을 이루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받지 않고 빠르고 쉽고 간편한 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또 다른 측면은 이 유혹이 사람의 욕망을 부채질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께 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부귀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데는 자기를 섬기며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복권이나 도박일 것입니다. 실제로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져 더 나락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준 천하만국과 그 영광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헛된 욕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이 결국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부귀영화는 지나가고 사람이 품었던 정욕도 지나가고 맙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사람의 죽음과 문명의 쇠퇴와 함께 그 모든 화려함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경고하고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서 불의의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귀의 이 노골적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거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당신 앞에 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마귀가 더 이상 자기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내쫓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앞에서 마귀는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마귀는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6장 14절에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에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경고는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가 쉬울 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혹은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하나님 이외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가르쳐서 귀신들에게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귀신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곧 귀신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신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귀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9, 20절에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귀신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그 명령에 따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마귀와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은 이스라엘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처할 영적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0절 11절은 이스라엘이 부유하게 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에서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이런 죄를 짓지 않고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은 비록 횟수는 3번에 불과했지만 그 시험들은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현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시험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중보자로서 준비되었는지 알아보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험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사명자로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라는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완전히 물리친 승리의 기록입니다. 마귀는 온갖 술수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고 메시아로서의 길을 방해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승리에 대한 약속과 보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늘 믿음에 깨어 있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계속되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깨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